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와 그들의 차이입니다. 이제 정말 임박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거고, 요단강 건너가면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가 앞장섰던 그 가나안 정복 정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가서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 52절에 보면 세 가지가 정리가 되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복받을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두신 것이긴 하나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도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원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분노와 진노를 전달할 도구가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실 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 땅을 내게 줄 텐데 너와 내 후손에게 줄 텐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될 일이야. 왜 그러냐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가지는 것은 단지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복 주시려고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과 섞일 수 없어요. 저들과 비슷하게 될 수 없고 저들과 같을 수 없는 겁니다.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진멸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전리품 따위 취할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서 얻는 것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만족한 줄 알고 이것들은 없애버릴 것, 치울 것, 버려야 될 것인 줄 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새긴 석상 그러면 아마 나무에다 새겼을 거고 돌에다 새겼을 겁니다. 부어 만든 우상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만든 이것저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그저 부숴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게 마냥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신앙과 관계없는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가장 비싼 것, 가장 가치가 큰 문화재들은 거의 다 그들이 믿는 우상, 그들이 믿는 신앙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금이 얼마나 가치가 크냐고요. 지금처럼 채굴 방법이 발전되고 더 캐내기 힘든 것들도 캐내서 금덩이를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도 금 비싸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어려웠을 텐데 그 귀한 금으로 뭘 만드냐 하면 여러분 금으로 동전을 만든 것보다 금으로 신상을 만든 게 훨씬 더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일이거든요. 투탕카문이라는 이집트의 어린 때 죽은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죽고 나서 이 사람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고 그냥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황금 마스크 있잖아요. 가끔씩 또 뉴스에 이렇게 찾아보면 삼각형으로 되고 금으로 된 마스크에 턱 길게 나온 그거. 통째로 금이에요. 이 투탕카문의 무덤이 금으로 7겹 정도가 쌓여 있대요. 그가 죽어서 사는 집이 금이고요. 그가 묻힌 들어가 있는 관이 금이고요. 그의 마스크가 금이에요.
통째로 금으로. 왜요? 이집트에는 그들의 황제를 신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린 것,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것들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뜨려야 될 것, 부숴야 될 것. 어쩌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가치가 높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하나, 산당을 헐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왜 제일 어려우냐 하면 이 산당을 허는 것, 이 산당까지 헌 왕이 온전한 왕이 되는 건데 이걸 온전하게 해냈던 왕이 없어요. 다윗이 그거 못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그걸 제대로 못 해냈어요. 요시야 왕 정도가 이것을 거의 비슷하게 해냈는데 그것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금석이 되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좋은 왕이냐 온전한 왕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산당까지 헐었느냐 안 헐었느냐. 이 산당이라는 게 그들의 토속적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이거든요. 조금 높다 한 곳에 가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고당봉에 가면, 고당봉 그 오르막 다 올라가면 거기에 할머니 집이 하나 있잖아요. 요즘도 가끔씩 가면 거기서 열심히 절하고 향 피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산당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것들을 없애버리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공원이 되려니까 곳곳에 붙여놨어요. 여기서 미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나기 쉬우니까. 촛불 껴놓고 이것저것을 하니까 불나기 쉬우니까 안내문은 이렇게 붙여놓지만 그거 안 끊어져요. 요시야 왕도 힘들어했던, 다윗 왕도 못했던 것, 이거 없애야 된답니다. 이거 없애지 못하면 그냥 숙제를 잘 못했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33장 5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힘들어질 거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삶의 도구 삼은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거든요. 먹고 살려고 일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멀리까지 가는 거죠. 우리 현빈이 오랜만에 왔는데 현빈이를 우리가 오랜만에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권력을 좀 더 얻기 위한 것, 돈을 좀 더 얻기 위한 것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잘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면 이 돈 버는 일, 그리고 권력을 얻는 일, 건강을 얻는 일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 한도를 이렇게 넘어서고 나면 오히려 돈이 우리를 해치기도 하고 권력이 우리를 해치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본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추해지는 사람들 우리 때때로 만나잖아요. 건강이 우리를 윤택하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 건강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추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건데 그 권력에 미친 사람들, 그 권력에 함몰된 사람들 가끔씩 보면 아버지도 몰라보고 아들도 몰라보고 그렇게 미친 듯이 사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주민 몰아내래요. 그리고 석상과 그리고 주상들 깨뜨리래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 산당들 헐어버리래요. 이것들로 도구 삼아 하나님 앞에 이것들로 이끌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려고 몸부림치래요. 근데 막상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그게 만만치 않는 겁니다. 그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유익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다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노예 삼는 게 더 경제적으로 유익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니까 이 넓은 땅에 인구도 모자라고 살려두는 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함께 공존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전쟁에 이기고 나서도 쫓아내지 않고, 싸움에 이기고 나서도 민기적 거리다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될 거고, 사사기에서 보게 될 거고, 열왕기 성경에서 계속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적당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이거 다 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고하시는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와 그들의 차이예요. 여기서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서 그들은 그 진멸의 대상이 되고 깨뜨리고 쫓아내야 될 그 땅 백성들, 원주민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거 줄 꺼 놓으세요. 이거 줄 꺼 놓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33장 5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과 섞여 살다가 그들처럼 되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의 후손이라고 해도 그냥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답지 않고, 아모리 백성의 후손답고, 블레셋 민족의 후손답고, 그모스의 아들처럼 산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와 그들의 차이는 뭐죠? 뭐가 그 차이를 만들죠?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여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게 제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게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아들들, 오랜만에 온 우리 현빈이와 온유와 하이와 우리 준영이에게는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어도, 우리 아버지가 믿음 좋은 목사님이어도, 장로님이어도, 집사님이어도 그게 내 구원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그것들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거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뒤의 이야기를, 이들의 역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니까 끝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지어놓던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서 무너졌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손만 대도 죽는 그 언약궤를 이방 우상을 섬기는 할례 없는 것들이 메어 놀고 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고, 다윗 왕의 후손이 맞고, 요시아 왕의 후손이 맞고,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 맞지만 그것 가지고 그들의 구원이 확정되었거나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이 이 말씀에 이어서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와 그들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출생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 결정할 거라고요. 내 아버지의 어떠함이 내 구원을 만족하게 하고 내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뒤에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남았는가? 그 발걸음이 내 구원을 결정할 거고, 내가 너희가 될 건지 아니면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될 건지를 결정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게요, 이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을 뽑아요. 민수기에서 지휘관을 3번 뽑는데 그 첫 번째 뽑은 게 1장에서 행군과 행진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순서를 위해서 지휘관을 뽑습니다. 두 번째 13장에서 정탐꾼들을 뽑으면서 그들을 지휘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뽑는데, 여기서 뽑힌 지휘관들의 임무는 뭐냐 하면 이제 전쟁할 때 누가 앞장설 건지, 누가 그 지파들의 대표가 될 건지를 여기서 34장에서 뽑는데요. 기가 막히게 거기서 1번으로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3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여기까지. 유다 지파 갈렙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순서를 알거든요. 루벤이 큰 아들이고 시므온이 둘째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인데, 우리가 미리 성경을 공부를 해온 경력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지만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됐고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그게 확정되기 직전이에요. 그게 완전히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전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유다가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원래 루벤 지파 이름부터 먼저 나왔어야 됐어요. 민수기 1장에서는 루벤 지파의 지휘관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13장에서 지휘관 언급할 때도 루벤 지파의 사람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34장에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34장 읽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본문이 있었냐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미리 주십시오. 루벤이 앞장서서 땅 달라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루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업을 차지할 자격,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시므온은요, 둘째 르우본이 안 됐으니까 이제 시므온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갈렙 다음으로 밀립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빼고 유다 지파가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1번이에요. 근데 그저 그냥 그랬나 보다, 이게 그렇지 않은 게 민수기에서는 이 갈렙을 소개할 때 그나스 사람이라고 써요. 그나스가 누구냐 하면 에돔의 족장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닌데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출생에 따라서 만약에 이 자격이 결정되었다면 갈렙은 여기 오를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여 보고 성벽에 두꺼운 것과 칼에 날카로운 것보다 하나님을 더 주목하여 볼 줄 아는 그 삶의 흔적이 이 사람을 모든 지휘관 중에 수석 선임 지휘관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 이야기 뒤편에도 계속 보니까 너희와 그들의 차이가 출생 순서가 아니란 걸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갈렙뿐만 아니라 너희였지만 그들처럼 살았던 아간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였어요. 그들을 몰아내고 부서뜨리고 헐어낼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 몇 푼 되는 거, 좋은 옷 그거 숨겼다가 그들처럼 죽어간 사람이 되어버려요. 라합은요, 오히려 이 라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은 게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여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알과 아스르다롯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이 몸을 팔거든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클라이막스에는 돈을 받고 몸을 팔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면 여자 제사장들과 몸을 섞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직업이 창녀인데 이게 여리고에서 기인했다는 학자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는데 정탐꾼들을 그가 숨겨주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느니라 고백한 다음에 우리 살려달라고. 그들이었지만 너희처럼 산.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 출생으로서는 자격이 없는데 삶의 흔적으로서는 얼마든지 충분한 자격을 얻은 사람들.
반대의 예도 있고 그 반대의 예도 있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직분도 얻고 목사가 되기까지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해도 삶의 흔적이 그들과 같다면, 우리의 출생이 아무리 그들과 같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흔적이 너희와 같다면 그저 겉보기와는 다른 결과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오늘을 조심하고 반듯하게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 옛날에 누렸던 은혜로 지금을 안심하고 지내면 안 된다는 예가 성경 속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이요. 오늘 믿음을 선택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래야 너희다운 거고 그래야 우리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별처럼 빛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허락받아 사는 그 날들이, 그렇게 쌓아가는 우리의 지나간 날들이 하나님 백성답고 하나님의 사람들다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